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시니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간 우리 투표하고 결과의 과정을 이제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이제 또 발표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공동의회를 하고 정회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속회를 해서 회의가 다시 진행이 돼야지만은 오늘 결과 발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법적 규정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공동의회를 다시 속회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 발표 우리 이광희 장로님 당의 석이 나오셔서 그간 투표 결과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기도 투표를 은혜스럽게 잘 마쳤습니다. 총 투표에 참석하신 분들은 90명이고요. 이제 4명 A순위로다가 지금 계신 분들이 강혜경 집사님, 김미선 집사님, 최은경 집사님, 홍세진 집사님 이렇게 4명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김금애, 김에스더, 김은영, 나혜영 이 집사님들은 2025년 3월에 이렇게 투표해가지고 결정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어서 12월 1일 날 본 투표로 이렇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투표를 했는데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라고 해서 은혜로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아주 정직한 규정이고 이제 공예 앞에서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목사가 누구는 좀 힘든 것 같다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도 그 얘기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 또 하나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8분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8분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8분을 다 본투표에 올리면 분명히 2분 내지 3명은 탈락이 돼. 탈락이 되면 이거는 이제 몇 년 있다가 다시 하든가 이렇게 되면 본인들이 마음이 이제 섭섭하잖아. 그래서 떨굴 목적이 아니고 이제 8명을 다 해서 1순위, 2순위로 나눠서 본투표로 들어가죠. 올해 1순위는 올해, B순위는 내년 3월에 본투표로 들어가면 거기는 4명이니까 전체 다 이제 투표를 4명씩 다 할 수가 있어. 그러면 4명이면 여기 탈락되는 분이 없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좀 서운하고 이런 것들이 없이 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면서 규정을 지키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순위 A순위하고 B순위는 차이가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임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서 이제 결정된 것 보면 이제 특출하신 분이 이제
한두 분이 있고 거의가 이제 한 표 한 표 뭐 이런 차이예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는 경우가 이제 한두 분 외에는 거의 다 비슷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면 오늘 이제 공동의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속회를 했는데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다음 주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속회를 해서 다시 이제 본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이제 동의해 주시고 제청을 해 주셔도 이게 이제 다 기록을 하셔야 돼요. 시간대로. 동의하시고 제청하시고 적으시면 예 해주세요. 이제 또 다시 정리를 했어요. 이게 국회에도 똑같이 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 예배를 하는데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옥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특송 어디지 오늘은 특송하시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진행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 해 동안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도 연약한 저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하며 원망했던 것을 자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이 너무 불안합니다. 진리와 공의가 무너진 이 나라를 주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정치가 더 이상 나누어지고 분열되지 않게 안전하게 하시고 오직 민생에만 집중할 수 있는 유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임직자들이 입술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할 줄 아는 임직자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필리핀의 황정수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라의 소명교회와 신학교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이스라엘에서 선교하시는 신우영 이문주 선교사님을 위험한 곳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연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집중하게 하시고 이해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입니다. 아침에 우리 본문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한 해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정월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돌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아침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성도들에게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일까?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믿음 없이 만약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다면 헛된 거죠. 세상의 풍조와 구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으로. 믿음 없으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근데 하시는 믿음을 가지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살아가는 것이 참 혼란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혼란스러운데 구분을 하면서 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어요.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참 믿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계속 살펴봐야 되는 거지요. 믿음 없이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믿음 없이 우리가 사명을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는 예전보다는 또 달라서요. 예전에는 서로 만나거나 이제 가족의 또 며느리나 사이를 이렇게 볼 때 그 사람 마음을 중요하게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마음보다는 무엇을 보냐면 얼굴을 중요하게 본다. 왜냐하면 당사자끼리 얼굴을 보고 서로 만나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 없는 만남을 한단 말이야. 요즘에 속이 없는 만남을 하게 되니까 문제성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우리가 얘기할 때,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뜻을 정해서 이제 느부갓네살의 요구를 거절했을까? 왕인데도 불구하고 믿음 없이는 그것을 못하는 거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역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뜻을 정해서 이제 불 속에 던져져도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완전히 보호하시죠. 왕 앞에도 보호하시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 앞에서도, 그리고 세 친구도 역시 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만은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이것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 복을 안 내려줘? 내가 소원하는 것을 왜 안 들어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안 했거든요. 왜냐? 믿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믿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박국은 참 믿음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우리의 소가 없고 양이 없어도, 그런가 하면 밭에 소출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박국은 어떤 사람이야?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야.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세워놓은 거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성경에는 보여줄 사람이 1에서부터 끝까지 보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가인은 사실은 보여주기 싫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인가? 요즘에 시대의 흐름을 따라간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설교 가운데, 세미나 가운데서 혹한 듣습니다. 근데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따라서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흐름이 이 산업화 흐름이다. 또 이 흐름이 디지털 흐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흐름이 또 뭐예요? AI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인공지능 아니요. 사람의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거 이렇게 흘러가니까 따라가니까 좋다. 그거 아니잖아. 그래서 그 흐름을 조절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로 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그것이고요.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요 생각하는 가정이요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흐름대로라면 이 무서운 이야기들을 쉽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흐름을 따라가 봤더니 가정이 제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흐름을 따라가 봤더니 내 생활이 제대로 되던가요? 아니지요. 그럼요. 이것은 절제할 수 있는 힘이 경건의 힘이란 말이야. 그래서 디모데 전서 말씀해 보니까 일꾼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요? 경건한 사람을 세운다. 흐름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다. 그래서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까 이어서 참 믿음을 보기 힘든 시대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 말세에는 믿음을 잘 보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시대의 흐름에 밀려 막연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하면서 나태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말씀은 경건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솔로몬이었죠. 지혜를 얻었죠. 거기서 보니까 무엇에게 배워라? 개미에게 배워라. 부지런하는 것을. 협동하는 데는 무엇에 배우라? 바로 우리 꿀벌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서 말씀하고 있고, 사람이 이제 참으로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말씀에서 보니까 소의 형편을 살피고 양의 형편을 살피라. 뭐 단어상은 좀 틀리는 거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살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조를 따라가게 되면 교회도 그래요. 여기에 여기가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대. 여기 패러다임이 있대. 그걸 따라가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면 세상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성경의 패러다임, 우리 믿음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사실 이렇게 가는 것이 참 힘들거든요. 누가 힘들었습니까? 노아 때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신앙 믿음으로 나가려고 했던 노아는 사람들이 노아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는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했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그가 흩어지지 않고 나갔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이제 세속에 속해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이 거룩한 속성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속성을 가지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고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다, 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지 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한다, 뭐 우리가 할 거 다 하고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건 나태한 것이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말씀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신앙에 바로 세워진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디도서에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 그리고 참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가고 말쟁이 말만 풍성한 시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앙이 변질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다. 사람의 말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다 얘기입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유다서 1장 3절에서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누가요? 디모데가. 바울이 볼 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하나님이 보실 때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믿음인 것 같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세운 거고, 목회자가 성도들이 좋은 대로 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 성도들이 망하지 않게 하라고 세운 것이 바로 목자란 말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9장 말씀에서 보면 전도에 대한 것이 나오죠. 추수할 때가 지나가고 있구나. 그런데 그 양들이 기진하다. 왜 기진합니까? 목자가 없기 때문에 기진하다 얘기입니다. 여기는 무슨 목자예요? 참된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야 될 양들이 기진하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말로 참된 목자가 있느냐는 거지요. 출세의 목적으로 그 목회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살아가는 생활에 그것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있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눈에 뭘 보고 이 참된 목자라 거짓 목자라고 구분을 합니까? 자기 생활에 치우치면 그 사람은 정확한 목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앙으로 세우는 거라 이거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로 자기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좋게 하면 그 사람이 참된 목자다. 되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나 좋게 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 신앙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 배 채우고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일거에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가 빛을 잃어가듯이 본래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세상과 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착한 롯은 금방 믿음을 버렸죠. 롯이죠. 롯 여러분 아시죠? 롯은 여러분 하나님과 착하지 않고 세상과 착하기 위해서 소돔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롯은 인본주의자예요. 그래서 롯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동성애를 취했지 않습니까? 자기 사이가 있고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그 집에 이제 방문을 했죠. 빨리 거기서 탈출을 하라. 이랬을 때 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관계하겠다고 막 오지요. 그러니까 롯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 딸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벌써 롯이 이곳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에 심하게 빠지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더라도 좀 지나고 보면 그 생각이 썩어버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금같이 언제나 부패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부패하지 않아. 그래서 경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에서 우리가 신앙을 보는 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믿음의 근거가 될 사람을 세웠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왜 이 사람들을 세웠을까? 근데 믿음의 근거가 안 될 사람과 믿음의 근거가 될 사람을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담과 하와가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들이 경건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먹고 나니까 그들이 부패했다. 근데 거기서 자식이 낳는데 서로 균형을 이루지 않습니까?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벌써 균형이 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렇게 균형이 깨지고 있는데, 여기는 아벨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자손들이 보여지죠. 여러분 잘 아는 에녹이 나오게 되고 노아가 나오게 되고, 이제 거룩한 이제 신앙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룩한 신앙의 흐름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다가 보니까 신앙의 흐름, 거룩한 흐름과 세상의 부패한 흐름이 어디선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때 보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시집 가는데 이제 경건한 신앙의 남자들과 이 세상의 여자들과 결혼을 하는데요, 막 뒤섞여 버리니까 어떤 결혼이 됩니까? 부패한 결혼이 돼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놓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데 더 이상 이제는 부패한 세상이 만들어졌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어갑니까? 병들지 않는 믿음을 가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어가지 않습니까? 지금의 다시 이 세상을 이어가자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어갑니까?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어갑니까? 아닙니다. 큰 교회를 통해서 이어갑니까? 작은 교회를 통해서 이어갑니까? 다 아니고 정말로 믿음이 정금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쟁이를 통해서 이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정말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호단 증인들이 있느니라. 여기 증인은 성경에 있는 증인이에요. 증인은 간증자라는 얘기잖아요. 그 간증자들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아벨, 에녹, 또 노아, 아브라함, 또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이렇게 진행이 되죠. 이것은 우리의 참 믿음의 성도들이 간증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계속 진행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정말로 경건한 신앙이 이어져 나가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게 한국교회 경건한 신앙을 진행시키고 있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참 믿음,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순수한 믿음이다. 사람이요, 버릴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 천만의 말씀, 아주 처음에서부터 지금까지 순수한 사람, 이 사람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이 오염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의 주루에 시냇물도 있고 계곡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버리지 않는 강이라든가 계곡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이제 썩고 부패한 이 물이라든가 이 세상을 다시 정화시키는 이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이 부패해서 버려져 버리면 그 다시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설 수가 있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오늘날처럼 신앙이 혼미한 때에 정말로 거룩한 사람들이 간증이 필요하다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저기서 뭐 전도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폭발적으로 간증자들이 일어서는데 그 사람들도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변질되지 않는 믿음과 신앙의 사람들이 정말로 간증자로 세워져야 될 때가 지금이라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간증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간증자로 세워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갈렙처럼 보호하실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실 겁니다. 틀림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오늘 역사하는 거예요.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죠.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게 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묵시는요, 계시된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된 말씀은 권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성경을 원래 기록할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에도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소신이 아니다. 이 신앙을 소신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성령에 의해서 믿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소신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신앙생활 소신이 확실한 사람이면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요.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경건하게 하시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지혜롭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무궁무진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 거죠. 그러므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다. 그리고 참 믿음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본문 말씀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인내 못해요. 이거 참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증거자를 하나님이 세우지요. 하박국서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수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에 의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하박국 당시에는 악인이 판을 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고난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마리아 집에서 내 말이 내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다르게 말하면 믿으면 하나님이 본다는 거예요. 믿으면 누굴 봐요? 너를 본다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너를 본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누가 나를 봐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거야. 정말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나를 보는 거잖아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에 여기에 믿음으로 하박국은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어. 하나님은 하박국을 그 악인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과 참된 믿음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지구가 존재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흘러가는 세상의 흐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AI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사람을 세우는 이 시대는 점점 부패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인공지능이 뛰어날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이 세상에 내 발을 디딜 곳이 하나도 남게 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라. 왜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반석과 같이 붙잡고 사용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사는 정말로 뭡니까 이제 은을 가지고 금치를 하는 걸 뭐라 도금이죠. 여러분 신앙을 도금한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실제로 금이 되는 금처럼 되는 사실적인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도금된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발 도금된 믿음의 성도가 사라지고 오직 확실하게 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만 꽉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도 새로운 분들이 두 분 오셨는데 저분이 정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하실 때 우리도 전도해야 되죠. 정말로 마지막 때 사람을 살리려면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일 이제 우리 박경미 자매가 이제 출산하러 갔죠. 우리 교회 교인이 또 한 사람 생기는 거예요. 야, 참 감사하고요.
출산을 9시에 가면 11시에 옹해한대요. 정해져 있대 시간이.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서 일어나도 여기에 우리 출산을 위해서 정말로 신경 쓰고 쏟고 우리 교회로는 정말로 사역팀에서 따지면 교회에서 정말 헌신하잖아. 하나님이 꼭 보거든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미래 세대도 하나님 꼭 살려주실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꼭 살려주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임직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참 소망이 되죠. 기도하십시다. 주여 3번 한 다음에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